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반기를 감사로 살아가자고 말씀드렸는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감사가 감사로 이어져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더 늘어나고 감사가 모든 순간에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시작할 때 서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사랑과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또 사랑과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떠나지 않고 연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계속 표현하고 또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감사를 열매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말하지 않아도 이제 눈빛만 봐도 통하는 사이여서 그런지를 몰라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맙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귐이며 그로 인한 나와 너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좋아질수록 우리의 사이도 좋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보면 너무 좋고 또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랑이 한 번 교회를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교회가 계속해서 바로 세워지도록 영원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며 늘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외에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는 늘 감사가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편지를 받고 있는 그 교회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감사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은 늘 사랑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며 그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의 가르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과연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에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서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서로 늘 감사를 표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야말로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이다라고 말합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믿음, 소망, 사랑 안에 기독교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서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 서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때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감사의 이유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의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서 일어나는 역사,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일,
또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람의 내면에서 생겨나는 믿음은 사람의 말 또는 행위와 같은 외부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바울은 생명력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을 1장 5절의 말씀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삶 속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 모든 것을 큰 확신을 가지고 행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삶 속에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세 가지를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능력으로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함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그저 생각만 해도 감사가 고백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 또는 사랑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말은 친구 간의 우정이나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피곤할 정도로 힘을 써서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수고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밤새 수고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인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몸도 아픈데 그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수고로 이어질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평생의 사랑의 수고가 자녀들에게만 있다면 그것은 조금 안타깝고 초라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지경이 넓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또 교회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 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내 몸이 부서져라 하는 수고가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수고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사랑의 수고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랑의 수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서로의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도 하고 또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이 더운 날씨에 좀 이렇게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섬겨주고 한번 안아주고 말 한마디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도 사랑의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롭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로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릴 수 있고 또 서로 한마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를 마음에 새기고 서로를 위해 수고하며 사랑의 수고로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떠올릴 때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소망에 근거한 인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헬라어의 원어는 에피스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가 가운데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주저하겠습니까? 또 소망을 가진 사람이 무엇 때문에 무너지겠습니까? 당장 오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견뎌내는 것에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나를 무너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물과 고통,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며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들이 던지는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품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으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소망의 인내로 어떠한 역경도 이기며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송명희라는 찬양 작사가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중증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어서 부자연스러운 몸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인이기도 하고 작사가이기도 하신데 이분이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며칠간 몸을 움직여가며
고통을 견뎌내고 눈물과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힐체에서 보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줘야 움직이고 누군가 동행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힐체에서 보는 주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몇 날 며칠 그리고 몇 달을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며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찬송가입니다. 한번 찬양을 제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것이 평생을 중증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송명희 작사가의 작사, 작곡, 찬양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진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 모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바라보며 서로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또 나도 그렇게 살아서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가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삶으로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에게 생각만 해도 감사가 고백되는
있습니다. 서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떠오르고 서로 만나면 감사를 고백하는 관계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과 축복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교회. 그래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감사로 기적이 일어나는 감사가 간증으로 이어지는 녹정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떠오르고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이 나를 떠올릴 때 과연 감사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이 누구누구 권사 떠올렸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지, 아니면 아유 그 권사님, 아유 왜 그래가지고, 아유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아유 참 한숨이 먼저 나오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유 최승민 목사, 아유 목회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아유 우리 목사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지. 오늘 한번 돌아가 보셔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떠올릴 때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서로에게도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마칠 때에, 하루를 마칠 때에 하루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잘 하고 계셨겠지만 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주부터 다시 결단하셔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꼭 서로를 향한 감사 제목도 하나씩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떠오르고 만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맙습니다 하고 손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하죠?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 만날 때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만나시면 아이 권사님, 집사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고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언제나 감사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감사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서로를 볼 때마다 감사가 생겨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더 큰 감사의 제목이 생겨나는 녹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늘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에서 땀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해 주셔서 서로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만나며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